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인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짜 처음에는 눈물 콧물 흘리고 감격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와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중을 하고 책망하는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이로 입에 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화 있을진저를 무려 7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으로 무서운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왜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하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나의 신앙 변질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다면 나도 이미 내 신앙은 예수님한테 책망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직접 받은 자. 그리고 모세는 그 율법을 통해서 지도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말씀 가지고 일종의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스스로 앉은 거예요. 거짓된 신앙과 위성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세속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를 보면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뭐가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는 어떤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교회 성도 숫자, 많은 헌금에 거치는 것, 교회에도 웅장한 건물, 이런 것들이 지금 권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지고 영성과 권위는 없어지고 대신 세상적인 권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이 잘 지키고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석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한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시키도록 애쓰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과 그 해석한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들, 그것만 본다면 그와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지만 이들의 나중의 모습은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질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능력을 세속적으로 바꾸는 데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세 교회 때 가보면 교회를 금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하고 대리석으로 교회를 꾸미기 시작했죠.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에도 보면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대형 교회들과 많은 사람의 불건님들과 이제는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교회의 영향력을 갖는 교회는 영성과 권위는 이렇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면 우리 교회도 변질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돼야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게 없으면 저는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복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사람들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예수님은 그래서 23장에 보면 7번이나 나오는데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23절에도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23장 한 장에 7번이나 참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입었지만 그 내면에는 바로 명예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장을 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내면을 보니까 신앙은 하나도 없고 욕심과 욕망과 자기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와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 드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몸은 내가 여기 와 있고 내 영이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내 자신이 과연 무언가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몸은 있지만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몸은 여기 예배드리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전혀 찬양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들어오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랍니다. 그냥 그들의 말은 너무 옳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틀림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은 듣고 행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말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행동과 곧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보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고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고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던 관계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람한테 보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묵묵히 합니다.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말은 작게 하고 행동은 크게 하죠. 그런데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여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행동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조금 이렇게 자기가 헌금을 좀 한다든지 누구를 좀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할 때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구제를 할 때 신문에 낼 필요 없다고 좀 봐요. 그거 내가지고 담임 목사가 누구고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도 않고 누구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10분 기도하고 그냥 기도했다고.
우리가 이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데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사들이에요. 오늘 서기관은 목회자라고 보면 되고 바리새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목사들이 좀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아니 죄송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거짓된 신화가 있는 사람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그러니까 목사들이 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자기는 하나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서 교인들한테만 그렇게 살라고 목사들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쉽게 이렇게 빠질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봐요. 큰 소리 잘 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든 걸 다른 사람한테 다 무거운 짐을 다 얹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해요. 다 말로 해요. 다 말로 지시만 하고 자기는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까다로운 규칙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을 묶는 건 율법의 까다로운 규칙을 많이 정해, 그거를 자기들이 지키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율법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많이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많이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살게.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게 지키지 않는 거죠. 이게 무거운 짐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갖다가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시켜서는 안 됩니다. 5절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5절에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이 차는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이렇게 조그만 상자에 넣고서 그걸 끈으로 손이나 이마에다가 묶고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냥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크게 경문을 넓힌다는 거예요. 전에는 조그만했는데 넓게 하고, 옷의 수를,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옷을 입어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사람들, 목사님들 가운 다 이렇게 입고 옷수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을 넓히는 거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는 거.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6절에 보세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 중심,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금식할 때도 저희 집에서 가면 되는데 머리 풀고 재 뒤집어 쓰고 물방에 들어와서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데 외식하는 신앙인들은 사람한테 보이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항상 자기 신앙 행위를 사람한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감동할까. 단어 하죠. 사람들 감동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릅니까? 한 지체인데 모를 수가 없죠. 그 얘기는 그만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어요. 알지. 그 정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보면 항상 상속을 줘서 6절에 보니까 잔치의 상속과, 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디 잔치에 가면 목사들은 항상 제일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치 가면 항상 상석, 그 다음에 회당, 교회 가면 제일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받기야 칭함을 받지 마. 예,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빈자리에 앉고 시장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종교인의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녀도 내 삶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의식하게 되죠. 저분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기쁜 척 집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 대판하고선 너무 좀 화가 났는데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 표정은 지을 수 없으니까 억지로. 그게 바로 외식하는 거라는 거죠. 8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형제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생이란 칭함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많이 가르치잖아요. 전도사님이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이란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요. 선생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니까, 알면서 도둑질하니까 그거 얼마나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지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질서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다 한 형제고 자매라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지식이 좀 더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근데요, 그 당시에요,
랍비며 아비며 지도자는 사실 전부 하느님입니다. 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지도자라고 부르기도 다 이게 종교 지도자한테 명칭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빼고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이 아버지라는 그 뜻은 굉장히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아버지라는 그 뜻 속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땅에 있는 자를 누구든 간에 지도자든 랍비 선생이든 아비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저번에 내가 젊은 것 같다고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또 나보다 어린 사람이 볼 땐 할아버지시죠. 모든 인간들은 상대적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빼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영적 아버지라고 칭함받아도 안 되고 우리는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우리는 칭함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외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인 척하고 살아야 되고 장로인 척 해야 되고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나 계급이 많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계급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서리집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놨죠. 저는 이 직책은 봉사를 위해 있는 것이지 계급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기의 목사로서의 봉사, 장로는 장로대로 이게 계급이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봉사의 직분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자꾸 계급으로 알고 말할 때 집사가 나 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아니라는 거죠.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겸손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저는 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진짜 겸손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교만할 만한데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진짜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건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가 큰 자가 그다음에 섬기는. 그래서 그러면 친히 제자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대야 이것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요새로 발 닦아주는 거 쉽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주 안에서 낮아지면 됩니다. 낮은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주 안에 낮아져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요? 하나님.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제발 목사 대우 좀 해주세요 한다고 여러분이 내가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영성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여러분한테 말씀 여러분보다 더 해석을 잘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거죠. 는 섬기면 오늘날에선 큰 자입니다.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은 남보다 나를 낮추기로 합니다. 진짜 섬기는 모습 서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섬겨야지. 성도간에도 서로 섬기고 납비라 칭함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야. 그러니까 선생이 그런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런 칭함 받는 것보다는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많은 은사가 있죠. 많은 물질이 있죠. 많은 도구가 있죠. 여러분한테 주신 건강이 있죠. 시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지만 어떤 사람한테 시간이 남아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남아 들어가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은사를 또 주셨어.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데 은사 안 주시는데 나한테는 은사를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도구예요. 은사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에서 병 고침의 은사 받았어. 당신 그런 거 받았어? 나 예언의 은사 받았어. 그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서기관과 같은 그런 모습은 나한테 없었나?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었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고개 숙이고 다시 한번 재조명 받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앞으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